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너무 잘 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같이 읽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동안에 재직의 본에 처음에는 재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해서 그 다음 말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 순종에 대해서 오늘 6번째 말씀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 때문에 못했고요. 그 지난주에 순종이란 뭐냐, 히브리 말과 헬라 말인데 히브리 말로 샤마 그랬어요. 샤마, 이게 샤마를 말하는 쉐마라는 말이죠. 쉐마 이스라엘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후파코우는 이 샤마나 후파코우의 내용이 두 가지인데 기억납니까? 한 가지는 뭐래요? 한 가지는 뭐래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재탕해도 괜찮아. 들으라 이 이야기하면 나 그죠? 한 가지는 들으라는 말이고 한 가지는 행하라. 듣고 행하라는 뜻이 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고 잘 행해야 된다. 잘 들어야 실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첫째가 듣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언제나 실천을 잘 못하는 사람 보면 잘못 들었어.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교회 광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 시간에 여러분이 꼭 와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냥 광고를 안 들으니까 딴 소리 하거든. 목사님 그게 뭐예요? 그런다 갑자기. 난 매주간 광고했는데 그게 뭐예요? 그러면 난 뭐라고 그래야 돼? 왜? 광고 시간에 틀림없이 참석을 안 한 거지. 잘 들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광고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돼. 잘 듣는 사람이 실천을 잘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잘 못 들은 거지. 근데 성숙한 신자는 믿음이 좋은 신자인데 믿음이 좋은 신자나 성숙한 신자나 믿음 좋은 신자나 똑같아요. maturity Christian 그 다음에 obey Christian 똑같은 거야. 그런데 성숙한 신자나 믿음이 좋은 신자라도 유혹이 있나요? 없나요? 대답을 자신 없어. 그렇죠. 있어요. 아무리 성숙한 사람이라도 유혹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다마는 완스타의 적은 1등병이 아니고 누구다? 완스타다. 그러니까 성숙한 신자고 믿음이 좋은 신자는 사탄이 믿음이 좋은 것을 무너뜨리기 위한 강한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유혹과 강한 이제 믿음이 좋은 유혹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꼭 유혹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항상 죄와 싸워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 나는 죄와 싸워야 된다. I have to fight to sin. 죄와 늘 싸워야 한다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항상 죄와 싸워야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유혹이 안 넘어가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순종 잘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순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 생활에 옮기기 위해서 꼭 나는 항상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순종을 잘하기 위한 영역이 있어요. 어떻게, 어느 영역에서 순종을 해야 되느냐, 어느 영역에서 이
영역이라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역이 뭐냐면요, 영어는 테리터리, 그 바운더리를 말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데에 대한민국의 싸움의 영역은 뭐죠? 북한과 남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지금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역전쟁의 영역은 어디요? 바운더리는 어디요? 중국하고. 이제는 이 트럼프가 유럽하고도 EU하고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혼자 힘이 딸리니까 EU와 캐나다하고도 우리 연합하자. 그래서 미국하고 싸우자. 이러네. 그걸 영역이라 그래요. 싸우는 영역. 그래서 순종을 하는 영역이 어디냐? 유혹입니다. 유혹의 영역이 우리가 순종을 하는 데에 첫 번째 영역입니다. 유혹은 많아요. 유혹은 많아. 오늘 낮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의 유혹, 그것도 다윗이 그 영역에서 싸워야 하는데 다윗은 졌어. 유혹에. 그러니까 유혹이 영역. 그 다음에 범죄, 죄가 싸움의 영역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백, 그 영역 안에서 자백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해결적인 방법이죠. 자백은 해결 방법이에요. 그 영역에서 내가 유혹이 넘어갔다, 안 넘어가면 다행이고, 범죄했다, 범죄 안 했으면 자백할 게 없어. 그러니까 범죄를 하고 유혹이 넘어갔으면 자백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영역이에요. 영적 싸움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승리도 영역이에요. 싸우면은 반드시 지는 사람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싸우면은 똑같은 게 있거든요. 축구에 싸우면은 축구를 하다가 요번에 월드컵을 보니까 처음에는 16강 올라갈 때는 골 득점 차 이기고 아니고 골 득점 차로 이렇게 점수를 매겨다가 나중에 이제 16강이 올라가서 8강으로 올라갈 때는 둘 다 했는데 1대1이야. 1대1이면서 전반전 후반전 1대1인데 결론이 안 났어. 그러면 후반전에 15분 15분 연장입니까? 연장해가지고 그것도 후반전 전반전 하는 거야. 그래도 0대0이야. 그럼 어떻게 하죠? 페널티 킥을 하는 거야. 4대4 4명씩 나와서 이제 차기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는데, 이 러시아하고 뭐 어디하고 했는데 러시아가 이겼어. 난리 났어.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승리하고 패배하는 사람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탄과 순종해서 이겨야 되는데, 그 사탄과의 그 싸움의 영역에서 이기는 것이 그 영역 속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영역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혹이 도대체 왜 있느냐? 유혹이 왜 있고 유혹이 뭐냐 도대체? 누가 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유혹자가 누군지 이 장본인부터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유혹자가 누구라 그래?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자는 누구요? 시험자가 그가 유혹자요. 그가 누구요? 마귀요. 사탄이요. 그러니까 유혹자는 누구다? 마귀다. 나를 유혹하는 것은 마귀다. 나의 육신의 모든 유혹은 마귀가 하는 거다. 아무개 집사가 아니고 마귀가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유혹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의 근원은 마귀예요. 그런데 이 사탄인데, 이 사탄이 얼굴을 내밀다든지
이마에 내가 사탄이다 이렇게 붙이고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절대로 마귀가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마귀는 나이스하게 나타나는 거야.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해야 된다 이거지. 예수님처럼 나타나는데 보니까 마귀라. 그런 사람 많아. 한국에 내가 예수라서 가는 사람이 수십 명이야. 다 이단들이야. 그 속에는 다 사탄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죠. 유혹을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temptation과 비슷한 말이 test라는 말이 있어요. temptation은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하는 거는 테스트예요. 그 하나님은 테스트는 해. 그러나 temptation은 안 하시는 거지. 이게 비슷해요. 그리고 헷갈리게 또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게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temptation도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테스트 시험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려. 영어로 이렇게 temptation, test 이렇게 구분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sometime 우리 한국말로 들으면은 헷갈려. 요번에 소리내 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파운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성교사님이 너무 바빠가지고 통역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로 스페니쉬로 이렇게 통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아니 내가 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떡 했더니만 영어로 딱 치니 이 번역을 하니까 horse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영어로 horse가 뭔지 알았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지. 그리고 영어로 해가지고 영어가 또 스페니쉬로 번역을 해야 되니까 그걸 그냥 했으면은 이제 난 강의하다가 대실수를 하는 거죠.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 말이 그래요. 말인지 말인지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시험도 마찬가지야. 그런 게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 알아야 하는 것은 temptation은 사탄이 하는 거다. 테스트는 하나님이 한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유혹의 근원이 결단코 아니신 분은 누군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냐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자, 야고보서 1장 13절에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템테이션이요 테스트요. 막 헷갈려? 예, 템테이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말이 헷갈린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을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시험을 친히 아무에게도 안 하신다는 거. 아무도 시험 안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신다. 이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렇게 묻는 거예요. 유혹의 근원 결코 아니신 분은 누구? 하나님. 예. 그러면 유혹의 거꾸로 말하면 유혹의 근원은 누구? 소기, 사탄. 확실하셔야 돼요. 그것만 머리에 딱 있으면은 내가 유혹에 넘어가려고 그러면 이거 사탄이 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 사람이 왜 유혹에 빠지나요?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사람이 여기도 시험이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에요.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사기를 잘 당하느냐, 또 사기를 안 당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걸 갖다가 이게 저 한국에서 어떤 경찰에서 뭐 아주 그 사기만 담당한 경찰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판사야 또. 그런데 사기를 안 당하는 최고의, 사기를 잘 당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가 욕심 때문에 그랬대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 안 당하는 최고의 비결은 욕심을 버리라 이거예요.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뭐 머리를 아무리 머리 써도 그게 아니고 사기 안 당하려면 욕심 버리라는 거죠. 욕심을 버리면은 사기 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은 왜 유혹에 넘어가느냐? 욕심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 욕심이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니까 순종 못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순종을 잘해도 순종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바로 유혹에서 온다 거다. 그 욕심 가지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근데 이 욕심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욕심은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매복에서. 욕심은 어디에 숨어 있느냐 하면은 매복해서 숨어 있다고. 매복이 뭔지 아시죠? 아이, 매복이 몰라. 매복은 적군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몰래 숨겨놓는 군사를 매복이라 그래. 그럼 몰래 숨겨놓으려면은 몰래 숨겨놓는 그 군사가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지. 멀리 있으면은 일어나가지고 쫓아오기에도 바쁘잖아. 시간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바로 택 밑에 가까이 있어야 돼. 그 욕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인간의 욕심은 멀리 있지 않아. 가까이 있어. 나쁜 택 밑에 있어. 택 밑에 사탄이 매복시켜 놓는 거예요. 자, 아간을 보십시다. 아간. 아간을 한번 보자고.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아간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내용 다 아셨죠?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말로 한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읽었으니까 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아간이 불순종한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이야. 탐심, 욕심이야. 그죠? 아간이 욕심이 너무, 이거는 아간이, 욕은 아간이 요수 앞에 고백한 거거든요. 자기가, 아이성 쳐보고 고백한 거죠. 그때, 너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됐다고 잡혀가지고, 제법피가, 그때, 이때 완전히 아간이 고백한 거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잘 아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간은 어떤 시점에서 유혹이 시작됐나요? 유혹에 넘어갔나요? 예? 황계희 어디 있어? 위에 다시 읽어봐요. 어디 있어? 금덩이 하나를 보고 이게 문제. 사람이 보는 게 문제야. 잘 봐야 돼. 잘 봐도 얼른 오늘 다윗처럼 잘못 봤으면은 나쁜 걸 봤으면은 얼른 스탑을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아간도 금덩이를 보고 난 뒤에 어떻게 됐어요? 숨겼다 그랬어. 감추었다 그랬어. 그래, 보는 게 문제야. 안 봤으면 괜찮은데.
아간에 잘못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나요? 볼 때 조심해야 된다. 볼 때 조심해야 돼. 안 볼 때는 유혹이 없어요. 근데 보면 유혹이 생겨. 아담도 볼 때 유혹에 넘어 빠지지 않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볼 때에 어떻게 보였더라? 먹음직스럽고 하나님이 될 만큼 자기를 높이 올려줄 것 같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문제야. 이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견물생심. 무슨 뜻이요? 견물생심. 볼견 물건물 날생 마음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건을 보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을 사자성어로 견물생심이라 그래요.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은 이걸 잘 이용하시면 돈 법니다. 물건을 안 보여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소용없어. 근데 멋있는 물건을 한번 딱 보여주면서 내가 말하는 게 이거요. 그러면 딱 보면 눈이 벌써 시선이 딱 가고 마음 딱 들면 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견물생심이 되는 거지. 예? 사람이 말이요. 그냥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뜨는 것보다도 앞에 미스코리아가 탁 나타나면 뿅 가는 거지. 그러니까 견물생심이야. 봐야 돼요. 보면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 오늘 낮에 말씀드린 다윗도 본 게 문제야. 그러니까 볼 때에 우리가 마음의 조심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느냐가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아간은 금덩이 하나를 보고 감췄다 그랬어. 뭘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사탄이 유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탄이 왜 유혹을 하죠? 유혹하는 목적이 뭐예요? 유혹하는 목적은 죄를 짓게 만들려고 유혹을 해요. 사탄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 죄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죄가 뭔지를 정의를 원래 네 가지로 내리게 성경이 말한 대로 그대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죄가 뭔지 확실히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데에 순종 못하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거지. 죄가 뭔지 첫 번째, 자 이사야 53장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여기서 이거 죄가 뭔지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시작. 우리는 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 말한 죄가 뭐예요? 네, 그렇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요.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하는 것은 인간이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 죄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말에 콩가루 집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죄야. 다 흩어져서 의견이 일치가 안 되니까.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짓기를 하든지 무슨 회의를 할 때에 마음이 일치가 돼야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각각 다 한 사람은 만두 먹자 그러고 한 사람은 닭다리 먹자 그러면은 해결이 안 나는 거지. 뭘 준비할 거요? 그게 죄로 간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은 각기 제 길로 지 맘대로 가는 거. 그러면 각기 제 길로 안 가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 예수님께 맞춰야 돼요. 말씀에 맞춰야 되죠. 그러면 그거 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죄예요. 그러면 순종할 수 있어. 순종도요, 엄마 아빠가 써가지고 애한테 그런 유혹하지 말라고
엄마 아빠가 써가지고 너 아빠 좋아하니 엄마 좋아하니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애가 헷갈리잖아요. 누구를 생각해야 될지. 그 애한테 그 아주 자주 그러더라고. 저 TV 내인들보다도 너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런 질문을 왜 해? 다 좋아하지. 그러니까 괜히 애만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러면은 안 돼. 하는 기준을 하나 잡아야지. 애 나무를지도 아빠는 이렇게 하자 그러고 엄마는 저렇게 하자 그러면 애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요? 그건 기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가 딱 단결해가 하나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말씀에만 맞춰야지 다른 거 맞출 필요 없어. 하나님 말씀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안 맞추고 지 맘대로 가는 그게 죄예요. 그 다음에 갖게 지기려고 하네. 자, 두 번째는 여기 죄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더 확실하게 이게 죄니라 탁 못을 박았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거는 아예 정확하게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뭐죠? 네, 죄는 알고도 행치 않는 거. 내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해요. 그게 죄다 이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 이건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하는 거, 그게 죄라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는 것은 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죄, 이것도 분명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요? 불법. 정확합니다. 이건 더 다른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불법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하말티아라는 건데, 활을 쏴가지고 관역에 정확하게 10점 가운데 팍 맞추면은 10점이잖아요. 그런데 10점 말고 빗나가서, 약간 빗나가서 9점 맞추고 8점 맞추고 어떤 사람은 관역에도 안 맞추고 날아가 그래요. 그걸 하말티아라 그래요. 하말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고 내 마음하고 딱 바로 맞춰져야 그게 죄가 아닌데, 죄는 빗나가서 불법이야.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죄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죄는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려는 것이 다 죄니라. 뭐가 죄죠 여기서는? 예, 믿음대로 안 하는 거. 믿음대로 말을 안 하면 죄야. 믿음대로 생각을 안 하면 죄야. 믿음대로 행동을 안 하면 죄야. 순종을 해도 믿음대로 순종을 해야 돼. 그래야 죄가 안 되는 거야. 지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순종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해야 이게 죄가 이런구나. 그렇게 알아야 순종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사탄은 정반대요. 어떻게 하든 네 고집대로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떻게 하든 다 그렇지 뭐. 그렇게 다 알고도 뭐 안 하는 사람 니면 니 혼자뿐이냐. 뭐 괜찮아. 그러면서 뻔히 아는 것도 알고도 행하지 않도록 합법화시키는 거지 사탄이. 그리고 불법지게 만드는 거지. 괜찮다 뭐 한두 번인데 뭐 주일날 한 번 안 나가는 거 어때? 주일날 1년에 뭐 주일날 52번이나 나갈 수 있는데 뭐 오늘 하루 빤다 그래서 뭐 그러겠네 하면서 합법화시키는 거. 그게 죄다. 사탄은 그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지. 한 번 빠졌는데 뭐 두 번 빠지면 어때? 한 번 빠진 거나 두 번 빠진 거나 똑같지 않냐? 그리고 또 두 번 빠지게 만들어. 그러면 한 서너 번도 빠졌다 그러면 야, 세 번 빠졌는데 막 그 다음에 더 빠져도 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요. 그게 죄라고.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저 플로리다에.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몇 분 계시는데 한 장로님이 11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11조를 뭐 한 달에 몇만 불 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100불 벌인데 10불 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천불 벌어가 백불 하기는 어려워. 만불 벌어가지고 천불 뗀다는 거는 정말 보통 신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한 달에 몇만 불 해. 그러니까 한 달 수입 몇십만 불 된다는 거지.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지키고 하는데 처음에는 잘 하더만 자꾸 11조가 줄어가더래요. 그러더만 왜 이 수입이 왜 주는 거 보니까 이게 잘 사업이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신방을 한번 가봤더니만 사업이 억수로 잘 되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보니 그날 사장이 없더래요. 그 장로님 안 계시고 그 주부가정한테 물어봐요. 어디로 갔냐고.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갔대요. 아, 이게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논다고 골프 치러 다니는데, 근데 얼마 지나 보니까 또 주일날도 잘 안 나오는 거지. 자기 기도 순서에도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그랬더만, 그런데 가보니까 골프 치러 갔어. 아, 목사님 이거 뭐 다 사업자 하는 사람인데 뭐 거래하고 이럴 때는 골프 치러 갔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다고 그러더래. 그냥 한 번 눈 빠지지만 나중에 보니까 주일날 뭐 한 달에 4번밖에 없는데 두서너 분이 빠지더래요. 그리고 11조가 몇만 불 하던 분이 몇천 불도 안 하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장로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제가 오늘 신방 가겠습니다. 왜요? 아, 내가 기도를 장로님을 위해서 꼭 하고 싶었어요. 그냥 또 장로님과 기도해 준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이고 오시라고 자기 집으로 왔어. 또 갔더니만 목사님 보고 이제 그 기도 이제 예배하고 이제 기도를 딱 하는데, 목사님 그냥 작정하고 기도했어.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암흑의 장로님이 운영하는 이 회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가지고 너무 바빠서 주일날도 못 나오고 골프 치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등한히 하고 11조가 자꾸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축복을 지금부터 안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도 축복해 주지 마시고 뭐도 축복해 주시지 마시고 계속 축복 안 해주기라고 리스트를 막 장로님이 목사님 막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그만 그러면서 막 입을 갖다 막더래요. 다시는 제가 안 그럴 테니까 목사님 그 기도 그대로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러면 내 이 기도 거두고 축복 기도 해줄 테니까 앞으로 옛날처럼 잘 할래요? 그러니까 예스 그러더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다시는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회복이 됐는데, 다시 회복이 되니까 전보다도 더 10배로 축복을 더 많이 해주더래. 사람이 그래. 그게 순종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뭔지를 알면은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게, 순종하는 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사실이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해서, 순종을 하는 데에 막연히 순종한다 안 한다 이게 생각하면 순종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이걸, 죄가 뭔지, 죄가 유혹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유혹 안 하시는 분은 뭔지, 템테이션이 뭐고 테스트가 뭔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할 때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도 패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순종이니까. 그러면은 더 큰 축복 주는 거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축복의 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